합치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통하여 시간마다 놀랍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가 섰습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 지감 쫓으고 하나님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권능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데, 코로나가 1월달 정도에 중국의 우한에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대처하지를 못하고 역장을 부리는 건데 이하가 소리 끌었고, 베트남과 대만에서는 얼마나 대처를 잘했는지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기약이 없는 그런 건데, 사람들의 고민과 우리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하고 우리도 걱정을 하고, 정말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예배를 보지 못하고, 오늘도 아침에 내가 CTS를 봤는데 그 만나 교회라고 그 큰 교회 목사님 마스크 안 쓰고 혼자 설교하고 이제 방송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났을 때 보니까 이쪽에 여자분 한 분, 이쪽에 남자 한 분 와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설교 제목도 다 코로나가 관한 거예요. 우리가 뭐 버텨야 산다. 응? 코로나가 와서 더 우리가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말해드려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신앙의 3단계 한번 따라해서 신앙의 3단계. 신앙의 3단계. 하나님의 약속을 양식으로 삼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페스탈로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인류의 본질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선과 악을 가려내는 감각과 같이, 옳음과 그릇됨을 분별하는 강한 감정과 같이, 신앙은 인격도의 밑바탕이 되며 우리의 본성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sam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3단계는 가르침을 받는 신앙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세계를 알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것을 참 중요시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갈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배너를 제작한 감독도 하나님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책을 다 읽었어요. 성경책 읽은 거를 하나님이 없다고 이 사람 영화를 만들려고 읽었는데 오히려 감동을 받아서 배너를 영화에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세계에 풍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와 같이 큰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나로 가도록 사명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바른 길. 바른 길. 소리가 너무 적어요. 바른 길. 바른 길. 선한 길. 선한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어릴 때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 자식이 못 시키면 커서 너무나 부모들이 고생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한테 얼마나 교육을 잘 받지. 어머니 말씀은 법이에요, 법. 우리 어머님이 나보다 다 잘하니까 법에도 잘하고, 우리 어머니 못하시는 게 없어요. 바둑도 나보다 잘, 난 바둑 줄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 바둑도 잘하지. 우리 어머니 못하시는 게 없어. 일제시대 때 격리를 받다니까. 일제 격리 받고 한국사 놀고 먼저.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이면은 너무나 법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내 어떤 아내를 보니까 어머니를 밀어터리고 어머니한테 욕하고 막 그래.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정말 어릴 때 자식이 기준하다. 커서는 하려면 말 안 돼. 이미 물이 젖어가지고. 그래서 둘째는 신앙의 3단계에서 심중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신앙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려오리니
여기에서 전심이라는 말은 속마음 전체를 의미합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장성했을 때는 가르침을 안 받아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처음 할 때는 가르침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지만 이제는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신앙에서 심정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진 신앙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지만 최후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로 신앙의 3단계는 표현으로 생활 속에 나타내 보이는 신앙입니다. 11절에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다시 말하면 행위가 수반되는 신앙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심중에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졌으면 행동으로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익스피어는 행동이 운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는 행동이 수반되는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따른다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심중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며 표현으로 생활 속에 나타내 보이는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3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면 기억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3단계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올라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